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의 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들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승리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나갈 때에 악한 사단마귀 귀신은 떠나가고 새 방언은 말하고 뱀은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치유와 능력과서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 이름 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모시고요.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복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흘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남게 하시고 내가 밟는 네가 동서남북 바라보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복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 자신을 축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걸 떨쳐버리시고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주님 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축복하시면 그 축복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선포합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귀한 사역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열심히 사역하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또한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역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인자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남을 통하여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성전 기초를 놓읍시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뉴스를 잠깐 봤더니 그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작년 말에 분양한 한 아파트가 굉장히 좋은 뷰인가 봐요. 바닷가에 15m를 떨어졌다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야, 뷰가 너무 좋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고 그 빛을 볼 수 있다면 참 아름다운 아파트 아닙니까? 그 아파트에 분양받아서 갔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살지 않았는데 집에 곰팡이가 난 거예요. 벌레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새 아파트입니다. 지하 3층 주차장에 가봤더니요. 물이 발목까지 차 있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가 잘못된 겁니다. 방수 작업이 안 된 겁니다. 기자가 물을 찍어서 맛을 보더라고요. 짠맛이 난대요. 벽에는요 하얗게 뭔가 달라져 붙어 있습니다. 뭘까요? 소금 기운인가 봐요. 뷰가 너무 좋은 아파트를 그들은 선망해 거기다가 아파트를 졌는데 중요한 게 가까운데 방수 작업이 안 됐던 거예요. 기초가 이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새어 나오고 그 물이 발목까지 차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곳에 그 아파트를 존재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아파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겁니다. 기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기초를 바로 세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믿음이 거룩한 승리의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기초를 쌓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전 기초를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축구해 볼까요? 당신도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성전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도 있는 반면에 어떤 성전은 무너지는 성전이 있고요, 어떤 성전은 그저 구경꾼이 오는 그런 관람객들이 오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지 못하지만 보는 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데 이 기독교 초기 역사가 있었던 나라들, 특히 중세시대에 큰 번영을 이루었던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요, 귀한 성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터키의 이제 이스탄불에 가면 성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웅장한 성당입니다. 대단한 성당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거기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서 알라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이 어느 순간에는 박물관이 되었고요, 어느 순간에는 이교도들이 있는 그러한 성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의 아름다운 기초를 세우지 아니하면,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의 성전을 지키지 아니하면요, 어느 순간에 사단마귀 역사는 그러한 성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저 구경꾼이 되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심령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성전 이전이란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영적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귀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디모데 4장 5절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흘러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적 기초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성전 기초를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전 기초를 놓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이전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3번씩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영적 습관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가,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기도로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정말로 세상 가운데 결코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성전 이전을 준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성전 기초를 놓고 있는가? 첫째, 같이 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읍시다. 기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가 잘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 버려요.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성전 이전 그냥 여기서 여기 옮겨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옮겨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서 저기 그렇게 큰 거리도 아니에요. 먼 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교인들의 으쌰으쌰 그럼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하지만 이 기초가 흔들리니까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요? 귀찮음 때문에요. 마치 이가, 이 잇몸이 이를 붙잡고 있으면 무엇을 씹든지 잘 씹어냅니다. 그런데 잇몸이 상하잖아요. 조금씩 잇몸이 상하잖아요. 멀쩡했던 이빨이 빠져버립니다. 왜요?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성전 이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가, 악한 사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흔들리는 인생 되지 마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뭔가 이루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바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9절이요.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무엇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시작을 위해서 먼저 싸워야 할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더라고요. 왜요?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에 익숙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익숙함을 내려놓고 새로운 걸 도전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그렇잖아요. 그 철로 된 비행기가 이륙하며 올라갑니다. 그 무거웠던 이 비행기가요, 이륙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열심히 힘을 다하는 거예요. 추진력을 다하고 엔진을 켜고 추진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올려버립니다. 올라가기까지가 힘들더라고요. 올라가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힘을 좀 내려놔도 됩니다. 왜요? 이제는 기류를 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거웠던 비행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정지되었던 것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움직임을 통하여 올라서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깨어 지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그 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심의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웁니까? 새해가 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우리는 열심히 다짐합니다. 다짐하지만 잘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그를 독려하고 그를 권면합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바벨론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정체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제 우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동부는 성경학교,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수련을 준비합니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던면하면 되겠지,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수련을 참석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함께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왜요? 사탄은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문제 가운데 하고 우리 마음에 귀찮음을 줘요. 그래서 귀찮은데 뭘 가? 안 가도 돼. 왜요? 내가 할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에요. 한번 더 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야 해요. 그들 마음에 감동을 주한단 말이에요. 성전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사업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보게 하겠습니다. 그 환상을 보니까 마른 뼈인 거예요. 마른 뼈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른 뼈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되어서 말라버린 그 뼈들 어떻게 합니까? 묻어주는 게 상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럴 때 에스겔이 말씀하는 거죠. 에스겔아, 너는 선포하라. 너는 선포하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그 마른 뼈에 대해서 대언하라 말씀합니다. 대언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향해서, 우리 사도행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는 여전히 마른 뼈 같지만 아니요, 그 마른 뼈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향해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라고요. 여호와의 영,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죽을 것 같은 마른 뼈, 죽어버린 마른 뼈,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해야 합니까? 7절입니다. 같이요. 은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할렐루야. 큰 산, 내가 넘지 못할 산, 내가 넘어야 할 산, 그 산 앞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와, 안 되겠다, 못하겠다, 할 수 없네 라고 멈춰서게 합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수르바벨아,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수르바벨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가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봐. 그러면 이 문제들, 대적들, 안 되는 환경, 여건, 그것을 이기고 너는 승리자가 될 거야. 그래서 기초를 놓을 때 머릿돌 놓으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합니다. 시작. 은총이 내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호와의 은총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은총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전 기초를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성전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 위에 말씀과 기도는 이 반석에 세워질 때에 결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합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앞장섭니다. 교회는요, 은혜 받은 자가 먼저 나가는 겁니다. 감동받은 사람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해야지 라는 감동이 우리 정선호 목사님이 왔을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에이, 나중에 하지 뭐. 지금은 바쁘고 힘드니까 나중에 할까?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 보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실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합니다. 귀찮으시죠? 한번 물어보시기 합니다. 귀찮으시죠? 얼마나 귀찮아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귀찮은데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데요. 야,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니?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너의 기도 가운데 안 들으시겠니? 괜찮아, 쉬어. 괜찮아, 다음에.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니요. 한번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응답의 때다. 성령 우리에게 지금을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기도해. 지금 씨앗을 뿌려. 지금 믿음으로 전진해. 지금 믿음으로 선포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받았고 은혜는 받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속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의 기초를 믿음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새벽 하루 오겠다고, 수요예배 오겠다고 이런 결단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다 이룰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더 합니다. 한 발짝부터 한 발짝을 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러나 한 발짝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만 합시다. 머리요, 새벽 기도요, 기도의 삶이요. 하루만이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20대 말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만 70까지 달려가려면 이거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되게 길다.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할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루만 해라. 근데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하루.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감사의 찬양을 합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 반응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찬성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반대하며 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이래야 합니까? 꼭 저래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와요. 여러분, 이 마음을 떨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이성이, 내 경험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그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온지 젊은 한 남자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보십시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오전이 되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물고기들은 사라져버리나 봐요. 그래서 이 어부들이 이제 밤새도록 횃불을 켜고 물고기를 잡다가 아침이 되면 이제 집으로 와서 쉬어야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베드로가 공부는 안 해서 글씨는 모르지만 그래도 잔뼈가 굵었다니까요. 그래서 지혜는 있어요. 그때 그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봤다 없는 거 압니다. 근데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일찍이 좋지 않은 날입니다. 세상 말로 오늘은 재수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대요. 그러면 그날은 그냥 포기하고 하루 쉬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약하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한번 더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세상적으로 미련한 것 같습니다. 뭐하러 그래, 그만해, 됐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리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불평하면서요, 원망하면서 아유 왜 또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에이 귀찮아요, 가요 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하는 게 아니래요. 성경 기초를 놓을 때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놓을 때는요, 한번 합니다. 감사의 찬양으로 하는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습니다. 생활에 안정이 없었어요. 땅은 황폐했고요. 그들의 집들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 가서 함께 온 자신의 가족들을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켜고 말합니다. 잘못하면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을 지을 때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일을 꼭 해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이요. 같이 합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돌을 들고 나팔을 들고 아사스에게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의 찬송하되 11절이요. 찬송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앞에 선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 이제부터 수고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애씀을 주신 은혜에 그들은 감사하며 여호와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앞에 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찬송하며 나아가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도움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 내 삶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일까지 해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힘든 짐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한 주인이 자신의 세 종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가 주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주어졌어요. 또 이들은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한 1억 8천의 달란트, 그 달란트가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집안은 아이디어가 생겨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하면 되겠다. 열심히 가서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다고 그게 내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종은 종입니다. 종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걸 알아요. 그래도 그 종은요,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내가 한번 수고해보자. 수고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걸 가지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많이 수고했을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수고했을 거예요. 왜요? 바빴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에이, 주인은 나한테 괜히 수고하게 만들어, 애쓰게 만들어. 됐어. 무슨 수고야. 그냥 있는 것 가지고 그대로 갖다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맡겼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주면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땅에다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수고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갔더니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했기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그를 받아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가져갔습니다. 그건 미치지 않았습니다. 손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불의한 종이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맡길 때, 기도의 짐을 맡길 때, 헌신의 짐을 맡길 때, 수고의 짐을 맡길 때, 여러분에게 찬양단이나 여러 가지 봉사의 짐을 맡길 때에 그것이 때로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짐이 단순히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것을 지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짐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도로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 수고했어, 너 애썼어, 너 가져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일을 맡길까? 왜 우리의 힘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짐을 지게 할까? 그 짐을 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어 나갈 때요, 그것이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질 때에 두 반응이 있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대요. 통곡하는 자들. 왜요? 첫 성전을 본 사람들, 솔로몬을 지은 성전을 본 사람들은 통곡했답니다. 아니, 지금 통곡할 때입니까? 왜 통곡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성전, 화려한 성전, 위대한 성전을 줬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지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죄악에 있는 곳, 수많은 우상숭배와 수많은 영적 간음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끊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우는 성전을 보니까 그 성전에 비교해보면 너무 초라했던 거예요. 그 초라하게 세워지는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 성전이 왜 무너졌던가? 왜 우리가 지금 이러한 형편에 주었던가? 그들 가운데 있던 죄악, 그 죄악을 이기지 못함 때문에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첫 성전을 기억하며 통곡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짐을 통하여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큰 소리로 외치며 주님을 찾는 겁니다. 왜요? 다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달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성전 이전을 놓고 많은 시간 달려왔습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그 상가 건축 허가가 났답니다. 이제도 또 다른 시작입니다. 허가가 났다고 다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해야 할,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우리는 어떠한 성전 기초를 놓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써야 할 성전 기초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합니다. 시작! 성전 기초의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성전이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성전이기에 이 성전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복음을 전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짐을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루에 3번씩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수요 중보 기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요. 성전 기초의 두 번째는 헌금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으면 헌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에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값지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담감을 이기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이 성령 기초를 놓는 이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며 여러분의 귀한 기도와 헌신 그리고 헌금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부흥과 가정의 축복과 또한 지정과 사업장의 흥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거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을 때에 한번 더 합니다. 30배, 60배, 100배가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작은 자를 통하여 큰 자가 되는 역사, 빈곤한 자를 통하여 풍성하게 채워드리는 역사, 질병당한 자를 통하여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작은 자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